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12절까지 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종일 손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울은 강도를 좀 더 높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기뻐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를 꾸준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여러 피조물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 사람을 향해서는 심히 좋다.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마땅히 삼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기쁨을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지 못할 정도로 마치 부모가 갓난아기를 안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이렇게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이 뭐 좀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버리실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처음부터 최대치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최대치로. 부모가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죠? 아니세요? 최대치로 사랑하시잖아요? 자식이 그걸 잘 모를 뿐이지. 최대치로 사랑합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에 따라 변하지 않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상대방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는 막무가내 사랑입니다. 이에 반해 인간의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이죠.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소멸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고 졸리지도 않고 생각하다가 밤을 새고 안 해보신 것처럼 다들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전화기, 그때는 전화가 없었나요? 전화기 붙잡고 이렇게 밤을 새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편지를 쓰다가 밤을 새보기도 하고 안 그러셨나 봐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 감정도 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가스마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스마리를 하고 계실까. 아마도 하나님 가슴은 구멍이 뻥뻥 뚫리지 않았을까. 시퍼렇게 멍도 들고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몰라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버려진 것 같은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중에 누가 참신인지 가려보자고 한 건데요.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고 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힘들다 하면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 새를 보내가지고 먹이시면서 위로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7,000명을 남겨놨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자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근데 아니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 7,000명을 남겨놓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토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여전히 구원하고자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버려진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은 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겁니다. 악이 팽배하고 그런데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싶고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돌아봐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안 보이고 다 버려진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악하면 악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마음은 더 강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기독인들이 구설에 오르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디선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며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있을 거야 그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저 어디 지하에 살 수도 있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거야.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보기 어렵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되새기시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은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선 그들이 택하심을 입지 못한 건 우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우둔해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합니다. 우둔해진 사람들의 상태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사람들이랍니다. 혼미한 심령이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빛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이 와서 조는 이런 게 혼미한 게 아니고, 지금 혼미하세요? 그런 게 혼미한 게 아니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봐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들어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은 상태가 혼미한 상태입니다.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은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고 엉뚱한 걸 봅니다.
보기는 보는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못 봅니다.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거는 못 보고 단지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시골뜨기 청년, 이렇게 본다는 거죠. 보는데 못 보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생명의 소리로 듣지 못하고 복음으로 듣지 못합니다. 살리는 소리는 죽이는 소리로 듣고 죽이는 소리를 오히려 살리는 소리로 듣는 거죠. 듣는데 못 듣는 겁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혼미한 심령을 가졌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뭔가 보이고 들리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자기는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는 바른 길로 간다고 가는데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 길로 일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란 건 일부러 어리석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는 바른 것이라고 보고 바른 길이라고 가는데 바른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이어지는 본문은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우둔해진 사람들, 다시 말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우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답니다.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영혼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덫이 되고 보응이 된다는 건 이제 가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걸로 이제 되갚아지는 거예요. 안 좋은 게 나한테 가품으로 오는 거죠.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이 롯이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 시대, 롯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자신들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노아 시대나 롯에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나는 이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돼. 그것만 붙들고 살았던 거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결국 그것 하다가 멸망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먹고 마시고 사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멸망으로 보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눈은 혼미한 심령과 듣지 못할 귀와 보지 못할 눈을 가진 그들의 눈은 흐려져서 보지 못한답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봐도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눈이 흐려져서 못 보게 되는 게 당연하죠. 봐도 못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를 보고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보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보겠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시선을 빼앗기는 거죠. 그걸 이제 세상의 시선을 빼앗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세 번째로 그들의 등이 굽게 된답니다. 등이 한 90도로 굽었다, 만약에. 그런 분들 종종 길에 가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등이 이렇게 90도로 굽으면 이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땅을 향하게 되죠. 이분은 좀처럼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등이 한 90도 굽었다 이러면 늘 시선이 땅만 향하죠. 그러니까 등이 굽었다는 표현은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지 않고 땅을 향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에 매여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등이 굽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만 보며 살다가 땅을 향해서 등이 굽은 거죠. 땅만 계속 보면 등이 굽을 수도 있어요. 허리도 굽고. 이게 우둔한 자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 우둔해지지 않았습니까?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혼미한 심령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진짜 보아야 될 걸 보고 있는 겁니까? 들어야 될 걸 듣고 있는 겁니까? 나는 듣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잘못 들은 거면 어떻게 하죠? 나는 본다고 봤는데 잘못 본 거면 어떻게 합니까? 더 잘 믿어야지. 더 하나님 붙잡아야지. 나라도 나 혼자라도 믿음을 지켜야지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나에게 혹 멸망으로 보답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땅의 것만 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둔해지지 않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둔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땅만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멸망인 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살 길인 줄 알아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길인 줄 알면 그렇게 안 살겠죠. 돌아설 수 있어요. 네. 멸망은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누가 멸망의 길로 그 사람을 막 몰아넣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네, 멸망은 이렇게 옵니다. 누가 막 멸망의 길로 그 사람을 몰아넣고 데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우둔해지면, 못 보고 못 듣고 혼미해지면 알아서 멸망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본인은 살 길인 줄 아는데. 그러니 우둔해지지 않기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혼미해지지 않기를 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우둔해져서 남은 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완전히 실족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둔해져서 남은 자의 반열에 든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나 아직까지 멸망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선용하셔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고 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 우둔해진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시기나게 하셔서 시기하게 하셔가지고 구원을 사모하는 기회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둔한 사람들이 구원의 길 걸어가는 이 이방 사람들을 보고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인에게도 나타나고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선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향한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풍성함이 되었고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구원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방인과 세상은 얼마나 더 충만함을 얻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담은 선포가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방인에게 주어진 은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하면서 그 가나안 여인이 구한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는 거죠. 부스러기가 이 정도예요. 부스러기 같은 이 은혜가 수천 년 동안 지구촌 곳곳을 뒤덮어 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상이 얻게 되는 풍성함이 있죠. 내 삶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 손을 움켜쥐지 않고 불의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좀 손해보더라도 의를 구하고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해 세상이 누리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 풍성함. 부스러기가 이 정도라면 떡과 같은 은혜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떨어진 부스러기인데, 부스러기가 이 정도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경험한 구원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면, 부스러기가 아니라 떡을 나눠준다면 그 떡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부스러기가 떡에 비해서는 한없이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이 부스러기와 이 떡의 본체가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 이런 복음의 확장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오늘날 이처럼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음이 더 확장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복음이 편만하게 저 땅끝까지 전해지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된 걸 그들의 문화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의 모든 배경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전해준다. 물론 중간에 통역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전해서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많은 부분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얼마나 더 우리가 복음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롯이 듣게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둔해진 사람들을 향해서도 구원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의 충만함을 바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로 인해 누리는 풍성함들이 있는데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오히려 기독교 때문에 세상이 더 몰락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누리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런 풍성함을 누린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은 얼마나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만큼 믿어도 이만큼을 누리는데 이만큼을 정말 믿으면 얼마나 더 세상은 풍성해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평화로 세상은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손을 내밀고 계신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우둔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한 손은 안 믿는 사람, 한 손은 믿는 사람. 바른 믿음의 길 걸어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으면서 우둔해진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